오늘 6월 27일 주일 예배 일부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장 찬송입니다. 25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 귀한 보혈 흘려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용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서 날 구원하시네.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그 크신 주의 은총 큰 기쁨 주시며 나 주의 영광 잔치 참여케 하시네. 주 성령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끄니 나 주의 은총 입고 주 찬양합니다. 주 성령 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에 늘 인도하여 주 사실 좋게 마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는 나 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영원한 계획 안에 우리를 세워두시고 홀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 저주와 불행을 감당해야 했던 저희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불러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 그 은혜를 따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들고 예배하는 심령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시며 주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영광으로 우리 모두의 심령을 채워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복 중의 복이요 기쁨 중의 기쁨임을 오늘도 우리에게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2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제 107번 교동문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사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여 주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긍휼히 여기심과 사랑하심과 은혜 베푸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그러한 무한한 은혜를 받았건만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며 원망, 불평할 때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 또한 그뿐 아니라 우리들이 또 시기하고 또 미워하며 또한 그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하며 우리들이 허영과 위선과 그런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죄악의 길을 따라갈 때 많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옵나이다. 삶을 굳히는 회개의 열매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재확산의 그런 위기, 또 변종 바이러스로 인한 그 위기감이 조성되어 나아가고 있음을 저희 염려하며 또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려운 때에 정부 관계자들, 행정 관계자들, 의료 관계자들에게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또한 각 변화되는 상황에 따른 민첩한 실행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 가운데서 잘 대처하여서 또 우리나라가 또 재확산의 위기로부터 주의 은혜로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성도들 삶의 여러 정황들 가운데 참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참으로 여러 위기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길어지는 그 환난의 때로 인하여서, 고난의 때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피로감이 더욱더 더하여지고 또 지쳐가는 그런 마음들 또한 있는데, 또 영적인 메마름 또한 있는데, 하나님 이 가운데서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오히려 이 고난을 주님을 의지하여 통과해 나가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산만하고 어수선하고 또 이 세상 정신, 시대 정신, 이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는 우리의 거짓된 가치관과 영혼의 그 거짓된 갈망이 온전히 그리스도로 향하여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으로 기뻐하는 심령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큰 권능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오늘 임직식이 있습니다. 모든 순서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임직자를 포함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기뻐하신 참된 일꾼의 모습으로 말씀에 더 가깝게 우리들을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성령을 의지하여 빚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1장 찬송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해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래서 생명의 그 누림도 제대로 갖지를 못하는 이 무지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주인이 아니요 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이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루하루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이 땅의 것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에, 계속되는 깨달음에, 그래도 날마다 새롭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깨달음의 그 은혜 속에서 일생을, 하루하루가 연결된 일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받은 은혜도 사실은 제대로 못 깨닫지만,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따라 더 하루하루 그 은혜를 깨달아가는 중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오직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예물을 들고 나올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어려운 중에 11조를 구별하는 자체가, 각자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그 자체가 우리로서는 안 되는 일, 불가능한 일, 즉 오직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깨닫고 그리하여 구별하여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마음에 담고 감사의 예물을 11조와 또 건축과 선교와 성미로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한평생 참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더 알아가며
영원히 약속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더 알아가는, 이 세상 것으로나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범접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한 것을 우리의 살아가는 이 연약한 현실 속에서 깨달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하여 우리의 나타나는 입술의 말이 달라지고 손과 발로 묻어나는 행실이 달라지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도 경험하며, 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증거를 받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무한히 영광을 돌리며,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된 우리가 이제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가족과 이웃과 교우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기쁨이, 그 능력이, 그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매일 속에서 경험하고, 그 은혜를 참여함이 무엇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일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모든 것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거센 저항과 거센 여러 가지 시험과 핍박이 반드시 몰려올 터인데,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그러한 고백으로 말씀을 따라갈수록 더 거센 바람보 속에, 더 거센 시험과 핍박의 어려움 속에, 그러나 이겨내는,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며 감당해내는 기쁨이 진정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쁨이 되고 용기가 되고 담대함이 되고 소망의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여전히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살 길이 있다고, 예수님이 계시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삶을 통해 증언하고 입술을 통해 증언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일꾼의 모습,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6절부터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23절, 24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지난주 하나님 나라의 목표,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고 했죠.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꾼, 이렇게 연결이 되고, 다음 주는 하나님 나라의 세움, 하나님 나라의 건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의 일꾼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바울의 동역자 디도를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이 점을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직분을 갖기도 하지만 직분과는 상관이 없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직분으로 섬기기도 하고 직분과 상관없이 섬기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오늘 있을 임직식과 관련된 본문이라는 점을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우리 신자된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심정으로 본문을 제시합니다. 본 서신에서 디도의 등장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7장 5절에서 7절인데요. 고린도후서.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7장과 8장에서 디도를 거듭 언급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그가 한 지역의 교회만이 아니라 마게도냐의 교회들과 고린도 교회 그리고 거액의 연보를 전하게 될 예루살렘 교회까지 섬기는 귀한 동역자임을 소개합니다. 본문 16절부터 21절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제 이 중심 구절인 23절을 보겠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오늘은 이 구절 안에서 이 23절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꾼의 모습,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먼저 나의 동료라 이렇게 제시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료로 번역된 이 말은 동역자, 파트너라는 뜻을 갖는 말인데 여기서는 친구를 뜻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난 개역판에서는 나의 동무, 우리는 동무라는 말 잘 안 쓰죠. 근데 동무라고 번역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같은 목적을 갖고 같은 일에 참여하는 친구를 지칭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연령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바울이 윗사람 일터인데 디도를 향해 갖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과 교회의 일꾼들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꾼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관계 속에서, 일꾼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친구라는 겁니다. 연령을 초월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을 전하고자 오늘 본문을 제시하는 겁니다. 교회의 일꾼은 서로에게 친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의 일꾼들은 서로가 친구의 모습을 갖는구나. 친구 관계로 나타나야, 이렇게 친구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저분들은 친구들이네. 이렇게 말입니다. 이럴 때 누가 제일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이신 분, 이 나라의 주인이신 분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서로를 비교하거나 다툴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 것이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다투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서로 경쟁하며 비교하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까?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이 영적 전쟁, 육신의 전쟁과는 비교가 안 되는, 육신의 전쟁은 죄송하지만 한평생으로 끝납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거는 영원한 사활이 걸린 전쟁 속에 우리가 일꾼들이 쓰임을 받는데 자기 것이 있는 것 양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만 나타내도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교회의 실제 면에서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섬기는 교회의 일꾼들이 서로 싸움을 하듯 무슨 경쟁을 벌이듯 한다면, 그래서 만나면 긴장되고 서로 불편해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곧 우리 성도들 자체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 이 믿음과 소망을 붙잡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가는 일을 함께 섬기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자기 집이 아니고 자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기서 내 것이 아니니 대충 하자라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쯤은 다 아실이라고 여겨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말로도 부족한 겁니다. 육신으로 사는 지금도 사실은 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에서 내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내가 해야 한다고, 내 이름이 들어가야 한다고, 또 드러나야 한다고, 내 상급을 빼앗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식, 이런 중심을 가진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서로에게 친구가 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나의 동료라, 나의 친구라고 하는 선언이 너무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말로 이 한 구절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나의 전우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영적 전선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친구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일꾼들이 갖는 모습입니다. 이런 일꾼의 상을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한 교회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과 친구의 관계로 있는가? 그리고 바울 사도는 교회를 향하여 디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라고 말입니다. 쉬운 말로 하자면 나와 함께 일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자신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칭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인품이 드러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함께 일하는 이들을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대하는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함께 공동으로 수고하는 자리 혹은 그 위치를 묘사해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바울은 동역자들을, 친구들을 명예롭게 하고 교회 내에서 그들의 권위를 공고히 하였던 것입니다. 먼저는 인간적인 면을 물씬 풍기는 친구라는 용어로서 자신과의 사적인 관계를 알렸다면, 여기서는 공적인 면에서 동역자의 위치를 견고하게 세워줌으로써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측면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자격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 것인데, 사실 사도라는 지위의 탁월함과 특별함은 공유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왜 이 사도의 직분이 특별하냐 하면 성경의 기록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는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성경이 66권으로 모아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는 이 시대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직분은 공유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 바울 사도의 일터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들을 위한 그의 마음과 중심은 언제나 이러했습니다. 동역자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일꾼은 폐쇄적이기보다는 개방적이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마음이 닫혀져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위치나 자신의 권위를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폐쇄적인 입장을 갖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럴 때의 패단은 다 짐작하시겠지만 함께 일하는 차원에서 쉽게 한계에 직면하는 겁니다. 당연히 부딪힘도 자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지켜내야 한다,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야 한다라는 의식이 늘 일하는 관계 속에서 작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것은 물 건너간 상황이 되는 겁니다. 모두 쓸데없는 짓을 하는 셈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일, 자기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덧붙이면 자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지만 잠시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쟁취해낸 권위라고 여기며 움켜쥐고 스스로 지키려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사람만을 바라보는 형국이 되고 결국은 사람을 의지하는 처지가 되고 마는 겁니다. 자기 발등을 찍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권위만을 움켜쥐고 있으니까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기나? 아, 저가 나를 어떻게 여기나? 저 직분자가 나를 어떻게 여기나? 이것만이 자신에게 중요하니까 점점 더 사람을 의지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 자신이 대접받는 것에만 마음이 가 있으니 정작 그 사람들을 의지하는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 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교회 내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회의만 하면 천사들이 사탄이 된다고요. 사람이 변신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교인들이 투사가 되고 싸움닭이 된다라는 거지요. 일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핑계를 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인 교회입니다. 더 근신하고 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준비해야 하는데 자기 일과 남의 일을 구분하면서 교회를 함께 섬기는 동역자 의식은 온데간데 없이 되어버린 상황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고 또 겪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교회가 잘못되었고 교회 일이 잘못되었다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들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점을 망각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별거 아닙니다. 자신을 세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자신을 위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해서는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꾼을 쓰지 않으십니다. 아니라고요?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이 쓰임 받는다고요? 그건 껍데기만 보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의 겉모양만 손댈 뿐이지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지고 한 심령 한 영혼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일에는 결코 참여 못합니다. 그런 일은 못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뭐냐? 각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이 일에는 참여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니까. 오히려 남에게 상처 주고 때로는 아예 믿음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일까지도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문에서 지금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사도가 디도를 뭐라고 칭합니까?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 이런 표현을 이게 쉽게 쓰는 게 아니죠.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라고 합니다. 좀 이상하지요? 일반적으로 나의 동역자라고 하면 나의 일을 돕고 나의 일을 함께하는 자라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너희를 위한, 그러니까 성도를 위한, 사람을 위한 나의 동역자 이렇게 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점은 무슨 일을 위한 일꾼이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해내는 것이 교회 일꾼의 참 본분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맡았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것이고 그 성도들 각자의 심령이 말씀으로 은혜받아 자라나는 일을 위해 일꾼들은 자기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 이 중심을 잊어버리면 안타까운 현실 내지는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헛일, 헛수고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드러나지 않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이 교회를 위해 필요하다라고 할 때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고 인도하는 일에 상관된 것이라는 점을 늘 염두에 두고 지금 사람을 세우는 일인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작은 일이. 그렇게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그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수행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된 면을 늘 기억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서로에게 열려있는 모습을 지님으로써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명예롭게 함으로써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한 일꾼이 한 일꾼을, 한 성도가 한 성도를 존중하고 명예롭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권위를 공고히 해 가야 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바로 이 점을 나타내 보여준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명예롭게 한다라는 것이 사탄의 시험의 침투를 막는 거라고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관계를 깨버리려고 어떻게든. 여러분, 교회의 일꾼들이 서로를 명예롭게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반면에 서로를 헐뜯고 서로에게 어두운 기억만을 남긴다면 이 사랑과 평강과 은혜의 나라인 교회가 얼마나 어두워지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분이 가장 슬퍼하고 탄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상대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무엇에 대한 증거가 되는 셈입니까? 하나님을 경시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말과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말과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남을 높일 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남을 비난할 때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에 새벽 예배에서 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이런 말씀. 또 지난 주일에서 나눴던 내용이죠. 여러분이 사람과는 막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나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은 그걸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섬기느냐? 너희들이 살아가는 너희들의 가족에서 너희들 이웃과 교우들 안에서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관계로 내가 받는다. 너희가 사람들을 존귀히 여길 때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난 그렇게 받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를 비유로,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대표적으로 노예. 골로새서에서 에베소서에서 노예. 노예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상상 못할 사회 계층, 역사 속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살던 사람, 노예. 그 노예가 자기 주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너의 믿음을 내가 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왜? 노예같이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는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비난할 때 하나님을 비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높일 때 존귀히 여길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원칙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갑니다.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라고 소개하는 구절을 함께 이제 보겠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가지는 모습에는 그가 참여하는 일의 범위, 영역도 포함이 됩니다. 본 구절이 바로 그 의미를 밝혀줍니다. 아무래도 이 구절은 원문 직역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원문을 통해서 확인하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라는 말로 문장이 끝납니다. 나의 친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 이걸로 문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보충 설명하는 구문의 기록이 이어지는데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인이라고 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대략적으로 23절의 구조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라고 한 내용을 더 설명하기 위해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이해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디도는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인데 디도를 포함한 우리 형제들이야말로 교회들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디도도 교회들의 사자들인 우리 형제들 중에 하나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교회의 일꾼,
그 일꾼 중에 하나,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그러면 먼저 디도도 교회의 사자들인 우리 형제들 중에 하나라고 한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점은 교회들의 사자들이라고 한 것에 있습니다. 이 표현을 디도 한 사람에게 적용시켜 보면 디도 역시 교회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자의 본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알기로는 사도를 뜻하는 말이에요. 사도. 그런데 이 용어가 사도가 아닌 디도에게 적용될 때는 이 용어의 일반적인 뜻을 취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디도는 그 당시 사도의 직분을 받은 일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곧 교회의 명령을 받드는 자요, 그러기 위하여 교회의 보냄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 점이 디도를 통해서 확인된 일꾼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의 일꾼된 이 모습을 이제 살펴가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특히 이 시대에 필요한 대목입니다. 일단 교회의 사자라고 하면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보냄을 받는 것일까요?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보면 교회 아닐까요? 교회 밖일까요? 여기서는 교회 안의 일을 위한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것이라기보다 교회 밖, 이 세상의 역할에 치중을 둔 직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지니는 또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일꾼의 모습을 그리다 보니까 갑자기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일꾼의 일하는 범위가 평소보다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일의 영역이 확연하게 달라져 가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면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시야가 좁아진 경위나 원인은 단순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말씀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말씀이 문제를 안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일꾼과 관련된 말씀에 대한 무지나 또는 편향을 확인하자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왜 이렇게 좁아져 버렸을까요? 왜 이렇게 편향적이 되어 버렸을까요? 이 점에서도 우리는 교회의 직분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쪽의 관심사로 바라본 경향이 컸다라는 점이 주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유가 컸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교회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에는 무지할 수밖에 없고 안다라고 해도 편향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직분을 바라보는 것. 물론 그렇게 된 이 시대의 교회의 배경에는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인 목사들의 책임이 제일이죠. 저 역시 그 책임을 절감하고 통감하고 참 부끄러움을 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선 사람이에요. 예. 이제 우리는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꾼의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지금 이 일꾼의 모습을 되찾자라는 얘기는 달리 말하면요, 우리 신자의 위상을 되찾자 그 말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직분을 갖은 일꾼도 있고 직분을 안 갖는 일꾼도 있어요. 이건 제가 그냥 얼버무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저도 몇 년 뒤에 은퇴하면요, 여러분과 동일한 신자, 지금도 동일해요. 신자예요. 신자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 직분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에요. 그 직분의 영광을 사유화하시는 것, 이건 우리가 금해야 되는데 이 현실은 그렇게 되고 말았죠. 이제 극복해 가야 돼요. 깨달은 자들이 극복해 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도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유화하는 게 이게 지금 국가의 문제잖아요. 정치의 문제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의 직분의 영광을 사유화해요. 사유화. 자기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꾼의 모습을 찾아가야 돼요.
그중 한 면을 지금 논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교회를 근간으로 해서 세상을 향한 시야와 시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본된 교회 일꾼의 모습은 이 점에서 찾아야 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더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여야 할 과제요 임무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교회의 본분과 임무의 측면을 고려하면서 이 세상을 향한 시야와 시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배를 본질로 삼는 교회는 말씀의 교육과 성도의 교제를 교회의 내적 사역으로 두고 있고, 외적 사역으로 선교와 전도 그리고 섬김과 봉사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 섬김과 봉사는 교회 안에서의 섬김과 봉사가 아니라 교회 밖을 향해서인 거예요. 이를 줄여서 예배, 교육, 교제 그리고 전도와 봉사로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가 지니고 있는 그 책무와 사명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문의 교회들의 사자들로 불리는 교회 일꾼의 임무는 외적 사역, 즉 전도와 봉사로 정의가 됩니다. 전도는 구원의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증거하며 전하는 직무를 뜻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주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타 문화권을 염두에 둔 선교의 사명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우리 모두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받아서 교회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일하는 곳에서도 절대 이 의식을 잊을 필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봉사, 그 섬김의 직분을 함께 받은 사실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은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먼저 교회로서의 측면에서이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측면에서입니다. 교회 구성원들과 함께 이 세상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봉사의 방향을 정하고 그에 따른 실제적인 접근 방식을 찾아내는 수고를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만 보아도 우리 교회는 연약합니다. 참 연약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입니다. 구역과 기관이 이런 고민, 이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섬길까? 예. 이게 교회인 거예요. 예. 극복해 가야 할 우리의 과제임이 틀림없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각자 자신의 일과 그리고 받은 은사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 사회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찾고 고안하는 노력도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에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웃을 섬길까요? 이런 모습을 교회의 일꾼을 지녀야 한다라고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족함, 연약함을 우리가 짚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을 향한 경이롭기까지 한 그의 관점입니다. 디도도 교회들의 사자들인 우리 형제들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제들이라는 겁니다. 앞에는 친구라고 하고 뒤에서는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난 교회 일꾼들의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관계를 제시하면서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친구의 관계도 그렇고 형제의 관계도 그렇고 이것은 아무나 이룰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마음이 동원되지 않으면 이런 관계는 무용지물이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를 찾기가 어렵고 친구 사이를 유지해가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도 같은 일꾼들을 향해서 친구이자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맺을 수 있는 인간관계 중에서 최고의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교회의 일꾼들이 맺는 관계가 이렇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 영혼은 천국 가족 아닙니까? 그 앞에 영혼이 붙지 않습니까? 그냥 한 교회에서 섬기는 동안만 보고 말 것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지금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볼 때뿐이지 뭐. 예. 그럼 끝입니까? 영생은 뭡니까? 예. 영원한 천국 가가지고 아유 당신하고 나는 한 교회에서 맨날 싸우기만 했어. 그런 기억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상호간에 맺어가는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러한 성경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함께한 교회에서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서 자신의 일을 빼앗아가는 자, 나를 제치고 앞설 수 있는 자로 상대방을 의식한다면
이런 식으로 서로의 관계가 맺어진다면 이것은 큰 불행입니다. 누구의 불행이겠습니까? 먼저는 일꾼된 자신들의 불행이요. 나아가서는 이 세상 사람들 모두의 불행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생명과 진리의 길을 실제로 제시해주고 인도해줄 수 있는 교회 일꾼들이 본분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들로 인해 생명과 빛의 복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불행에 처해지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볼 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 일꾼에 대한 진술을 한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을 향한 최대의 진술이자 선언입니다. 너무 엄청나서 벌려진 입이 닫혀지지 않는 듯한 느낌까지 받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의 교회 일꾼을 향한 이게 최대의 선언이에요. 최고의 지금 진술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오늘날로 치자면요. 지금 사실 디도는 사도도 아닙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직분의 명칭조차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주저앉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영예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의 높고 낮음은요, 그 거론 자체가 무의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닌 일꾼을 놓고서 이 세상 기준이나 사람의 판단으로 높낮이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로서는 올려다보면 볼수록 까마득한 높이만 그저 아롱거릴 뿐 그렇게 높은 영광의 빛으로 인해 모든 것은 덮여지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늘 그냥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여러분 한낮 태양 아래에서 촛불을 들고 나와가지고 좀 굵은 촛불 좀 가느다란 촛불 들고 나와가지고 누가 더 밝으니 누가 더 어두우니 여러분 그 짓을 하고 있으면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들 제정신인가?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비유를 왜 들었는지 짐작하시죠?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조롱을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로서는요, 상상도 못할 그 영광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일꾼의 위상입니다. 우리 자신의 무엇으로 인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위치가 절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 영광인 것이에요. 다른 것도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이니까요. 이쯤 나눈 것으로만 가지고 보아도 우리 시대의 교회가 직분에 관해서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러 왔는지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혹시 직분을 염두에 두고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 생각을 접으시기를 간곡히 권합니다. 그렇게 해서 목적을 이뤘다라고 해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교인들과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생활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로 어떤 직분을 받았다라고 해도 사람의 일일 뿐이지 하나님의 일은 될 수 없고 본문의 그리스도의 영광과도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평생을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자신의 거짓되고 허망한 영광 타령으로 거짓된 신앙생활을 채우고 그대로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제발 이런 권면을 가볍게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일꾼은 자신과 관련된 영광이나 혹은 세상과 관련된 영광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본문이 이 점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니까요. 사실은 우리로서는 감당 못할 수준의 영광 아닙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꿈속에서도 접근할 수 없는 차원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의 일꾼들을 그렇게 여겨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저 우리는 감복할 따름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 충심으로 복종하고자 엎드릴 뿐입니다. 교회의 일꾼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칭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일꾼의 모습은 곧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의 영광이 아니고요. 예. 바로 이 점 때문에 제목을 일꾼의 모습이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영광, 무슨 가문의 영광,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능가할 것은 영원히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인 일꾼들, 그러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그렇게 보면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고요. 자신을 그 영광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자라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이렇게 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 곧 그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바울의 서신 중 디도서를 보면 디도서라는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디도서가 있죠. 거기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도 바울과 아들 같은 제자 디도의 관계를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것 분명합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지만 그들의 관계를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오늘날 교회의 일꾼된 우리가 이루어가는 관계 또한 그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질적인 면에서나 깊이 면에서 견줄 수 없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일꾼의 모습으로 갖추어가는 그 형상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은 확실해진 겁니다. 말씀 중에 느끼셨겠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은 뭐라고 말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교회 직분의 기본 개념부터 무너져 내린 상태에 우리는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직분의 기본 개념부터 우리는 못 붙잡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려도 안 받으시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제가 송내중앙교회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처음으로 받은 반응, 이거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안에서 나온 반응, 왜일까요? 저 목사 거짓말하는 거네. 다 계급이라고 해놓고 그리고 자기 영광 찾으라고 해놓고 그래서 뭐 상급이고 뭐니 뭐 받으라고 해놓고 계급 아니라고 하면 그럼 우리는 뭐야? 저는 이렇게 나오신 분을 누군지 모르죠. 지목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지금 우리 모두의 심정이고 그렇게 된 제1 책임자는 바로 저 같은 직분을 가진 위치에 있는 자라는 것을 저 역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무슨 감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두렵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과 이런 말씀을 나눈 지 이제 10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이제 계급이라는 직분의 기본 개념을 웬만큼은 벗었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스스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아닙니까? 아직 여전히 계급입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10수년 동안 제자리 걸음한 겁니다. 제자리 걸음이 한 거는 뭐라고 말해야 되죠? 퇴보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씩이라도 말씀을 따라 교회의 일꾼의 모습을 회복해 가는 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여러 곳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다 아프니까 그냥 포기하고 살자 그러시지 않죠? 먼저 치료 가능한 것부터 이렇게 치료받으시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주신 육신의 건강도 지키려고 하시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깨닫는 분들이, 깨닫는 교회가 한 가지씩 고쳐가며 회복해가는 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디도에게서 교회 일꾼의 모습을 찾아보았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 곧 친구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자로 부름받은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의 평생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저희가 믿고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여신과 사랑에 우리가 묶이고 매이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진정한 자유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진리를,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교회 되고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가정의 환경이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라는 것. 우리 성도들이 지금 사회 속에서 있는 그 자리, 그 위치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곳에 보내진 바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증인으로 우리가 거기 일하고 있는 것, 거기서 살아가는 것, 이걸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는 것, 직분으로 섬기고 직분 없이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관계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일깨움 받고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 자라가며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에, 그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는 일에 우리가 나는 빠지겠다고, 나는 아웃사이더로 나가겠다고 하지 않고 함께 힘을 합쳐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집인 우리 교회,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우리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생명, 그리고 우리가 가진 매일이 어떤 의미를 하나님이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자신을 위하지 않고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섬기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어갈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관찰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넘어뜨리거나 잡아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어쩌면 그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이 없으면 얻을 수 없는 하나님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고자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우리는 이런 고백까지도 할 수 있음을 우리 성도들이 더 깊이 체험하고,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부터 임하는 위로와 소망의 은혜를 붙잡는 승리가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8장 찬송입니다.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대를 달아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앉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연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내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 각자 잘 숙지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이 자리도 시간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말씀 안내 7월 4일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을 숙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움, 건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뒷면에 이상록 선교사, 러시아 선교사입니다. 이제 고참입니다. 선교사 중에 이제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이 역사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가정을 위해 서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도 민족의 많은 우리나라의 많은 어려움을 잘 극복해가는 나라가 되어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쓰임받는 우리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영육간에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믿음을 잃어가는 교우들을 위해, 코로나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늘 3부 예배 때 임직 및 취임식을 갖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몇 개월 전에 당회에서 이 임직식을 결정할 때도 참 어려웠습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예전과 같은 개념으로 하지 말고 그냥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일꾼을 세웠으니까 그들을 임직하고 취임케 하자 이런 결정으로 예배 중에 하게 된 것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지금 또 나타나셔서 왜 예전처럼 그렇게 행사식으로 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것은 서로에게 곤란, 서로를 참 난감하게 만드는 그런 입장입니다. 서로 이해하시고. 그런데 이번에 예배 안에서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이 옳구나. 참 사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안수는요, 우리 당회원들이 하십니다. 우리 교회 헌법에 당회장이 당회원들과 함께 안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 이렇게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임성현 집사가 임직하고 장진석 집사가 취임하고 우리 허경자 집사가 권사로 임직하고 이동용 권사가 취임을 하는 그런 취임식과 임직식을 3부 예배 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 후에 당회도 있습니다. 주보 앞면에 잠언 16장 20절 25절을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우리의 죄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의를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들에게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영원한 복락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오래 참으시며 그 아들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입혀주고 그대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도록 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모두가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기쁨으로 받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